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계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픔의 선용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때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있을 때도 그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불평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그런 아픔을 선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편지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조금 듣기 힘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해요. 솔직히 롯은 뭐 그렇게 괜찮은 신앙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기를 아들같이 여기고 돌봐준 아브라함과 재산 분쟁을 하죠. 이기주의, 잘못된 환경 선택, 또 우유부단한 것, 소금 기둥이 된 아내, 딸들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롯을 의롭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이게 롯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다시 말하면 롯이 소돔 땅에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 듣고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보고 듣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아파했는데, 그런데 그걸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왕으로서 무슨 재산이 그렇게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무고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왕궁에서 보니까 나봇의 그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판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만둬야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나봇을 신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한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합도 딱 한 번 겸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겸손했는데요. 딱 한 번 겸손했는데 그걸 보시고
그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한 행실을 보고 듣고 마음 아파하는 것만 해도 의롭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루어 주시긴 했는데 근데 바울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땀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땀이 성경에 보니까 마치 피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얼마나 애간장을 끓는 절실한 기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육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고 힘이 들지 않아. 그러면 그거 절실한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밥 먹고 멀건 숲 먹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노동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가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 결과적으로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접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알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 제일 잘 아시는 실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갈망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울에게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파킨슨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 맨하탄에 사는데 이 부부가 뭐 그렇게 나이 많은 부부가 아니에요. 전부 둘 다 변호사예요. 맨하탄에 사는데 지금 끼니 걱정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고통과 슬픔 중에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받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이 이제 시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로펌에 다니다가 몸이 아프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실직하고 부인도 나중에는 남편 간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 일을 그만뒀어요. 애들이 뭐 8살, 5살 막 이런데 올망졸망한 이 어린아이들을 그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아파트로 출근해서 돌봐주셨어요. 그 남편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조현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브레인에 이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게 손상되면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파킨슨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분이 머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머리를 조금씩 계속 흔드는 그런 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파킨슨병이에요. 몸이 떨리고 경직되고 느린 동작, 자세 불안정, 이거 다 파킨슨병 증세입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치매하고도 연관이 돼요. 사람의 뇌에는 도파민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들이 죽으면 사람의 뇌에서 이 신체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파킨슨병에 걸리는 거예요.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신경세포들이 죽으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신체 운동 기능이 그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중풍 걸린 사람처럼 돼버려요. 이번에 한국의 카이스트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뇌 속에서 죽지 않고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잠만 들어도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데
그래도 파킨슨병에 걸린다. 왜 잠드는가? 뇌 속에는 별 모양으로 생긴 비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별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별세포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가바라고 하는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가바라고 하는 신경전달체 물질이 바로 도파민 신경세포들을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졸리게 해가지고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죽지 않더라도 그냥 이 가바에 의해서 잠든 상태로 되기만 해도 그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파킨슨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파민을 갖다가 주사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없어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도파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고 소모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1월 달에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더 이상 도파민을 그렇게 계속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잠들어 있는 이 도파민 신경세포들을 다시 깨우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도파민이 나오고 그리고 파킨슨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쥐들을 통해서도 증명됐어요.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잠들어 있는 쥐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그 도파민 신경세포들을 인위적으로 빛을 쪼여가지고 자극하는 광유전학적인 치료를 하니까 쥐들이 아주 잘 운동하는, 잘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치료가 된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어쩌면 햇볕이 그래서 아주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서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빛, 참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잠든 신앙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바울도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는가? 그게 아니죠.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가바 속에 푹 잠겨서 잠들었을 때 온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어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세포들이 이 세상의 온갖 허무하고 세속적인 사조와 영향력 속에 푹 잠겨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지 말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각성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죽지 않았더라도 잠들어 있기만 해도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린다는 사실. 우리 신앙이 아주 완전히 죽었어. 난 신앙이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아주 완전히 죽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영적인 가치,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총,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모하지 않고 그저 무감각한 상태로 흐리멍텅하게 몽롱하게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만 돼도 우리의 영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잠들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러분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죽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잠들었을 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학자들이 하면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혹은 간질병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바울이 가시라고 말했던 그 육체의 병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늘 고통을 주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전도했고 또 살아서 이미 천당까지 다녀온 그 화려한 신앙 배경으로 인해서 결국 교만해지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가장 좋지 않은 비극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시가 바울에게 일종의 방어 기제로 시건장치로 작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열지 말아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면 교만의 문이에요. 바울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교만의 문을 육체의 고통, 가시로 단단히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살아서 천당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교만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버렸는데 육체의 고통, 가시로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까지 그 가시가 뽑히지 않아서 고통 중에 지냈던 것이 결코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일이죠. 그거를 생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만 좀 없어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이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요 가시만 좀 뽑아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충성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고 더 큰 장막을 세울 수 있고 등등등 그런 이유로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 조건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 뽑아내 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오히려 때로 어떤 것들은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한 충분 조건이야.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자예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실제로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급박한 그런 신앙의 심각한 주제로 부각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인간의 환경과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결합되고 있습니다. 표방하는 대의 명분은 너무 고상하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필수 불가피한 이유들이지만 그 마지막 결론, 666을 받는 결론은 마침내 배교와 불신앙으로 꼬림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성도님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변곡점의 정점으로 향해서 역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늘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직속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급박하고 절박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666표를 받을 때가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있었기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잠들 수가 없죠. 영적으로 잠을 잘려도 잠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는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롯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 대접을 받을 수준이냐고. 아합같이 악독한 인생들이, 아합같이 그렇게 악한 인생들이 어쩌다가 겸비한 걸 두고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것이 그게 도대체 마땅합니까?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입을 뾰루통하게 내밀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내 신앙이나 잘 챙겨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나 가시 그 자체가 가장 크고 다급한 이슈로 느껴진다는 것.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눈에 가시, 손톱 밑에 가시는 지나치게 가깝죠.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신자들은 그 가시 자체로부터 눈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눈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으로 마음문이 그쪽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종말과 관련된 가르침 속에서 등장합니다.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신자는요, 선이 분명해야 돼요. 선이. 내 마음이 어디로 줄 서는지 원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뒤에 줄 서지 않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참 예수 교인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로는 누구든지 민족과 국적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영적인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영적인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 그 법대로 철저히 살려고 할 때 진짜 레위인 된다는 거죠. 레위인의 신앙생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섬긴다. 레위인의 핵심이 간단해요. 규례대로 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들 보면은 문지기도 있습니다. 문지기로 살아도 불평이 없어요. 레위인들 중에 성전 문지기로 일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건물을 지키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시큐리티 가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게. 그래도 그걸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대에 가면서 성전을 지키잖아요.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대로 삽니다. 희생 제물을 잡거나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 절기도 모두 말씀에 기록된 규례대로 지킵니다. 문둥병을 비롯해서 민생의 각종 병고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 이게 문둥병이냐 피부병이냐, 이거 누가 구분했습니까? 레위인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집 소를 훔쳐갔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 염소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가가지고 돌려주질 않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분쟁 조정하는 것, 도덕률을 적용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이. 규례대로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규례대로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규례대로의 반대말은 임의로, 즉흥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규례대로가요, 영어 성경에는 regularly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임의로,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거의 도움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레위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섬겼죠.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 때나 드리나요? 11시에 드리잖아요. 규례대로 섬겨야, 그게 우습게 보여도, 아주 하찮은 것 같아도 반드시 규례대로 섬겨야 영성이 뿌리를 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규례대로 살죠.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잠든 도파민 세포들을 깨워가지고 그 어눌해진 운동신경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 세포들을 모조리 흔들어가지고 깨워서 살아있는 참 신자로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드는 것은 죽은 거예요. 도파민 세포들을 깨우는 데는
빛을 쪼이는 것이 최고이듯이 우리에게도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생명의 유일한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를 익히고 닮아가는 그 작업이 쉼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묵상하고 선한 양심과 믿음. 이거 대단한 거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한 양심과 믿음이란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짝거려야 될 게 뭡니까? 선한 양심과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죽은 그런 신앙의 세포들이 없는가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참빛을 쪼이면서 깨워가면서 그렇게 각성하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레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